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길죠. 그러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요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실 영어로 하면 좀 간단합니다. God has spoken to us by Jesus. 좀 간단한데 우리말이 조금 깁니다. 요절 2절 상반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사실 이것도 God has spoken, 그러니까 현재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지금도 말씀으로 친히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의미 있고 승리의 인생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또 예수님은 좋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알기 원하지만 교회 가기는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위선자들로 가득 차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 행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영적 은사나 카운셀링이나 영성이나 신학과 같은 기독교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아주 피상적으로 압니다. 이것은 마치 본인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유명 인사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개인적인 관계성을 맺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한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어야 됩니다.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요 철학책도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의 성경의 메시지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 첫째, 계시의 완성자 예수님. 1절과 2절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오셨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연과 섭리와 양심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셨더라면 인간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영원토록 고통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단계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대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직후부터 인간을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을 저주하시는 가운데 원시 복음의 형태로 계시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인간이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했을 때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홍수 심판과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그에게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심으로 인류 구원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You'll be a blessing.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줄기차게 개성되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과 또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장차올 참된 구원의 모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역사는 바로의 노예로 신음하고 있다가 어린 양의 피로 강한 바로의 근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죄와 사단의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던 인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배 피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성막과 제사 제도는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성전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 왕을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나타나 사랑과 공의와 평화로 다스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 역사를 줄기차게 계시해 오셨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메시아의 탄생, 장소, 방법, 그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통치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인류 구원 역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표적이나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시는 참된 것이지만 부분적이며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올 완전한 계시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구약시대의 계시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향한 점진적인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계시가 아주 희미하게 나타났지만 나중에는 점점 선명하게 나타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는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모양으로 계시해 오시다가 최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구약에 주어진 모든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충분하고 결정적이고 최종적이며 완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를 나타내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를 드러내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렸는데 예수님은 친히 이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장차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태양이 칠흑 같은 밤하늘을 뚫고 그 찬란한 빛을 드러낼 때 모든 어둠이 순식간에 슉 물러가고 밝고 상쾌한 아침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궁극적이며 완전한 계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때까지의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뭐 계시 받았다,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계시는 이때까지의 계시와는 전혀 다른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를 본 사도 요한은 감격하여 외쳤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계시를 완성하신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계시의 완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2절부터 3절에서 저자는 이 예수님을 7가지 측면에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 아주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작. 첫째로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종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상속자는 될 수 없죠. 상속은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뭐 한 나라가 아니고 만유, 이 우주 만물 상속하시는 상속자가 되십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상속자가 되심으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코에어. 이 공동 상속자가 얼마나 엄청난 줄 잘 실감이 안 가죠.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뭐 집 한 채 상속한다고 하면 좀 실감이 가는데 이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 실감이 잘 안 가죠. 그러나 안 가지만 믿어야 되죠. 17세기의 퓨리턴 성경학자였던 존 트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과 결혼을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을 잘해야죠. 둘째로 예수님은 세계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진화론을 신봉합니다. 이 세상이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고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에서 진화해서 고등동물이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믿을 수 있어요? 그때 믿습니다. 사실 이 진화론을 믿는 데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설령이를 받아들인다 해도 내가 누구인가?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삶의 기본적인 문제,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찾는 문제, 또 영생을 갈구하는 인간 내면의 울부짖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무의미와 고독과 상실과 불안과 좌절과 절망으로 인해서 고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포함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믿을 때에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분명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과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인생뿐만 아닙니다. 자녀, 부모님의 인생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로 인해서 너무 막 간단하지 않습니다. 너무 매여가지고 막 왔다 갔다, 자녀가 좀 잘 되면은 확 업됐다가 또 못 되면은 푹 다운됐다가 그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자유함을 갖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엄청납니다. 창조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조화롭고 아름답고 의미있고 열매가 있게 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그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내가 죽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시는 광채가 되십니다. 이 영광의 광채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넷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도장을 찍은 듯이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모습을 그냥 복사하신 것이 카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 그 자체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빌립이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빌립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다섯째로 예수님은 만물을 유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헬라 신화에 보면 아틀라스라는 신이 나옵니다. 그는 어깨에 지구를 짊어지고 굉장히 막 너무 무거워서 그냥 막 고통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여기 아틀라스입니다. 지구 짊어지고 그냥 고통해서 이런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만물을 그 손안에 지으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으시고 역동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리학자들은 중력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력이 없으면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으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중력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긴 했지만은 관여하지는 않고 우주는 자체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순간순간 관여하셔서 우주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도 관여하시고 인볼브 하시고 우리를 서스테인 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여섯째로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정결케 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죄는 고의적이 아니든 매우 심각하게 다뤄졌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추하고 더럽게 만듭니다. 우리 죄를 지으면 우리 자신이 추하게 느껴지죠. 또 죄는 인격을 파괴시키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처방한 것은 일시적이고 외적 문제만을 해결해 주었지 내면의 양심으로부터 정결케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once and for all 단번에 흘리신 그 보배 피만이 우리 죄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덧입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일곱째로 예수님은 만유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토록 또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자, 이상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종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사랑과 평화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선지자, 대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시죠. 자, 이 예수님은 우리가 죄사함이 필요할 때 죄를 사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욕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정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실제 삶에서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현재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사 인간과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심으로 자기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을 주고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소생시켜줍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정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미국 대법원은 동성결혼이 미국 50개 주에서 합법적임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쇼킹하고 매우 실망스러운 뉴스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쫓지 않고 여론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로써 미국은 국민의 도덕적인 수준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이런 실망스러운 뉴스 가운데서 저는
한 동성애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삶을 살고 있는 책을 읽고 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로제리아 샴페인 버터필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한번 꼭 사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시라쿠스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로서 30대 중반에 그 분야에서 상당한 업적을 이룬 역량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레즈비안으로 두 채의 집을 가지고 한 파트너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오픈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했습니다. 그 집은 주로 동성애자들이 드나들며 교제를 나누는 아지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성애자들의 그 데모였습니다. 왕이었죠. 그녀에게 그리스도인들은 편협하고 고리타분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판단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세상의 빈곤과 폭력과 인종조회 같은 실제 문제들을 외면하는 위선자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페미니즘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종교적인 권리에 대한 수용관 소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카멘트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지역교회 목사인 켄 스미스 목사님이 아주 친절하면서도 생각을 자극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카멘트는 이렇게 다 이제 지나치고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 카멘트는 한 일주일 동안 책상 위에 이렇게 두고 생각하다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 참된 신자들은 무엇을 믿고 왜 믿는 것일까? 왜 그들은 교리를 믿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품고 한번 켄 스미스 목사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낯선 사람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와서 같이 식사 좀 하자고. 그러니까 아주 기꺼이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부부가 굉장히 그들의 일을 환영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거 배우고 리스펙트 해주고 아주 즐겁게 또 음식도 맛있게 아주 이쁘게 막 무조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참 음식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막 사먹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대화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사랑과 깊은 이해심으로 자신을 품고 그 존중해 주는 그들의 인격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주의자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비판적이었지만 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딱 비판적인 생각 딱 가지고 있으면은 벌써 딱 느껴지죠. 그들은 식사 중에 급하게 막 복음을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또 식사 후에 교회 오시라고 막 성경 공부하자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어그레시브 아폴로제틱이라고 그러죠. 막 공격적으로 막 전도하는. 그들은 단지 그녀를 친구 삼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그녀는 조금씩 마음문을 열게 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게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교제는 수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교제하는 중에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해 봐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영접하게 된 거죠. 그 그녀는 많은 투쟁 끝에 어떤 발표하는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공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임을 고백했어요. 난리가 났죠. 동성애 자들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그녀를 다 비난하며 떠나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엔 그녀는 그 교수직도 잃어야 됐고 사회적인 명성과 친구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신실한 친구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이 마치 탈선한 기차와 같다고, 기차가 다 업사이드 다운, 다 뒤집어지는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 보호와를 찾은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그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 후에 자기에게 청혼한 목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청혼해서 결혼했죠. 근데 많은 양녀들을 또 막 이렇게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집을 다 오픈해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젊은이들 초청해서 시험 공부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사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의 만행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통 이슬람 신자는 참 편하다,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통 이슬람 신자라 할지라도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닥터 네이빌 퀘라 씨는 할아버지가 인도네시아의 선교사 출신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니까 대단하죠. 그는 미국 샌디에고에서 이제 이민원 가정에서 태어나서 5살 때 코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하고 하루에 5번 기도하고 5살 때부터,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시절에 그녀에게 어떤 딱 이제 크리스찬 여학생이 전도를 했는데 그냥 여지없이 그냥 그 반박해서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다가 의과대학 시절에 데이빗 우드라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을 만났습니다. 데이빗 우드는 이 복음의 진수를 알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친구가 되어서 3년 동안 그 우정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존중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토의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논쟁의 제목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으로 기착되었습니다. 네이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는 충분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자기가 믿는 이슬람에 대해서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에게 정말 참된 위로가 필요했을 때 이 코란과 성경을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란히 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코란에서는 한마디의 위로를 주는 구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로를 받으려 해도 위로를 없어요. 그 코란은 상당히 전투적이죠.
반면에 그가 성경을 읽었을 때 처음부터 마태복음 5장 4절부터 말씀이 딱 심령에 부딪혀 왔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주요 구주가 되심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를 고백했습니다. 그의 부모님 난리가 났죠. 그 부모님 큰 배신감을 느끼고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따돌리는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커미트먼트해서 그냥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빌 쾌랏이라는 그 딱 유튜브에 딱 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게 나옵니다. 그 영어지만 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로제리아와 네이빌의 공통점은 둘 다 좋은 멘토, 즉 목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자인 켄 스미스와 데이빗 우드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 잘 알았고 또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인내와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막 언성을 높이며 논쟁을 하지 않았고 또 왜냐하면 소망이 없어 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우월성과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꾸준하게 도왔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로제리아는 후에 말하기를 만일 켄 스미스 목사님이 처음부터 자기를 친구 삼지 않고 도전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마음문을 닫았을 것이고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네이빌도 데이빗 우드의 우정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경 선생, 이런 목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람을 돕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는 사물을 늘 부정적으로 보고 어둡게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이 불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둡게 봅니다. 그러나 산 자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둡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자 양성 찾기 힘들죠. 고대는 점점 아주 자꾸 올라와서 고고한 고대가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더 높죠. 고대가 뭡니까? 고대는 여기고 하나님은 여기인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참 중요하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또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작은 사건에서 이를 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 리가의 김갈렙 선교사님의 소천으로 인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전국 환송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12일부터 23일까지 이제 독일 하이드버그와 본과 쾰른에서 독일 목자 메신저들과 한국 선교사님들을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24일에 이제 미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에 오기 위해서 독일 쾰른에서 프랑크푸르트 오는 공항으로 오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아주 교묘하게도 어떤 청년이
올라와서 제 가방을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전 몰랐어요. 그냥 뭐 키를 놔두고 쭉 자다가 그냥 가방이 나중에 이제 알았죠. 근데 그 가방 안에 성경과 컴퓨터와 또 성경과 그다음에 미국 여권하고 제가 65세가 좀 이제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 여권이 또 회복해서 두 여권이 다 들어 있었어요. 여권이 없으면 꼼짝 못 합니다. 정말로 난감했습니다. 마치 망망대에 홀려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때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든 성경을 그 청년이 읽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사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명의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마인츠의 사무엘 피터류 선교사님과 캐로셀라 조라는 미국 대사관 보안 직원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권이 없이 특별 안내로 그냥 극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미국에 들어오려면 굉장히 막 체크가 심합니다. 비행기 바로 타기 전까지 체크합니다. 근데 그냥 촥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루 남았어요. 하루, 그 다음날 이제 한국에 와야 되는데, 그 하루 동안에 기적적으로 미국 여권, 한국 여권 다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옛날에 저는 참 인본적이고 생각이 아주 매우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매우 좋아해가지고 철학, 문학, 역사, 심리학, 사회학, 뭐 각종 책을 여러 책을 많이 읽고 개변을 늘어놓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과 읽은 책을 기초로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 되죠.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이를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자꾸 환경이나 상황 탓을 하기 쉽습니다. 시대가 너무 힘들다. 저 사람 너무 영적인 소원이 없어서 힘들다. 또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힘드냐. 자꾸 힘든 상황만을 생각하고 자꾸 불신과 운명적인 생각이 시달리기 쉽습니다. 세상이 자꾸 상황이 힘들 때 왜 이렇게 어두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참 어둡다, 답답하다. 이거 자꾸 말해보세요. 그럼 해결책이 없어요. 더 어두워집니다. 근데 바로 그때 내가 어두울 때 한 자루의 촛불이라도 켜기 시작하면은 내 생각이 밝아지고 내 삶이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고 또 내 주위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문제에 부딪히죠. 그때 우리는 바로 빛 대신 예수님, 우리를 언제든지 돕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거, 그걸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기,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위가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순간순간 우리와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내 생각을 고정시키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값지고 열매가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